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나곤의 타작맛 이르러서는 소들이 뜸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오늘날 기독교를 가장 잘 대표하는 상징이 있다면 아마 십자가일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건물 밖에 또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자 상징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와 비슷한 중요한 상징이 있었는데요.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는 출애굽 시절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게 되었는데 원래는 성막의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위에 내가 임재하겠다, 그곳에 임재하고 말씀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사무엘하 계속 읽어오고 있지만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또 다시 돌아온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 언약궤는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그리고 다윗은 이 시점에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요. 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이 언약궤를 새로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언약궤 운반을 위해 무려 3만 명의 인원을 다윗은 동원합니다. 언약궤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몇 명만 있어도 충분히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축제를 하며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성대하게 이 언약궤를 가져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언약궤를 실을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또 언약궤 앞에서 각종 연기로 악기로 연주하며 또 역대상 13절에 더욱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힘을 다하여서 뛰놀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 한가운데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들이 펄쩍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수레를 끌던 우사가 이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손을 들어서 이 언약궤를 잡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우사를 치셔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는 뜻으로 그렇게 부르고, 또 그 화는 이제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기쁨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다윗은 또 화가 나고 또 두려워서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언약궤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을 중단을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사는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그 자리에서 즉사를 당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정말 언약궤를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7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 오늘 본문은 우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그랬는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이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된 역대상 13장 또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사의 비극의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언약궤를 운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가? 그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데요. 레위인들, 특별히 고핫 자손이 운반해야 했고 이 궤의 고리에 막대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였습니다. 짐승의 수레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었죠. 물론 아무도 그 언약궤에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이 언약궤가 방치되었고 또 언약궤를 보지 않았던 터라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졌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지식 없는 열심이 위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 없는 열정도 위험합니다. 다윗은 좋은 의도와 열심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 3만 명을 들어서 축제스럽게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지만 그 말씀의 바른 원칙에서는 벗어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또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이 수레,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보냈었잖아요. 물론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왜 다윗이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했을까? 아마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또는 최신식의 방법, 조금은 편한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정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신식 방법으로 사역할 수 있을까, 교회를 잘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는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무는 기간이 3달이었는데요. 그 머무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오베데돔과 그 온 가족,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다윗은 우연히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2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그런 비극을 겪은 것은 언약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역대상 1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오베데돔의 머는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이 웃사의 비극을 겪기까지 다윗은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게 동행하였습니다. 정말 친밀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목자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렇게 놀랍도록 무섭도록 웃사를 치시는 하나님을 보고 다윗은 조금 놀랐는지도 몰랐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었죠. 하지만 오베데돔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와는 달리 정말 율법대로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언약궤를 메고 가게 합니다. 그런데 전에와 달랐던 것이 또 있었습니다. 13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6걸음밖에 가지 않았는데 다윗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정말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 또 조심성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또 웃사의 비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거룩이라는 의미의 원어적인 의미는 set apart, 그러니까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구별된 분, 다른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경외감을 잊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사랑과 용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과는 다른 온 만물이 영광을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주님께 나아가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다시라는 그런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처럼 혹시 주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다가 예배하다가 또 하나님께 또 상처를 받고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지는 아는지,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다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여호와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오늘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놀라우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예배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또 주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그러나 또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담대하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되 거룩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루하루 순종하는 삶, 또 거룩을 추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